우리 인생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정하는 것이죠. 일을 할 때에도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에 할 때에 효율이 있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급한 것과 급하지 않는 것, 내가 갖추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잘 선별하고 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0대, 40대 남자 회사원을 대상으로 한 당신 인생의 1순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돈과 일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는 가정이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돈, 일, 가정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대부호였던 카우센이라는 사람은요, 15,000개의 콘도 그리고 수십 개의 빌딩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그 당시 돈으로 4억 4천만 달러 정도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낙심해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부호가 재산 관리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 그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물에 두게 되었을 때에 부자가 될지언정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부자일지언정 행복한 부자도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로 치장된 인생은 겉으로는 참 아름답고 찬란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비참하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 있어야 할 행복과 기쁨이 없는 부귀와 공명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라는 것이죠. 탐욕, 죄악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만 사실 주어진 부를 계속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서 살면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몰라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이 우선순위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 둘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달랐냐면요. 자,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오늘 말씀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또 들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에서는요, 야곱에 비해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대 사람들에 있어서 직업 중에 가장 인기를 끄는 직업이 뭐였냐, 가장 매력을 풍기는 직업이 뭐였냐 했을 때 바로 사냥꾼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남성다움이 매력이었고 그때는 강한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성스러운 사람의 대표격인 이 사냥꾼이 인기가 많았던 것이고 에서가 바로 그런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은 한번 집을 나가면 며칠이고 들에서 보내면서 짐승을 추격해서 사냥을 해옵니다. 요즘처럼 사냥을 한다면 총을 들고 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칼이나 활이나 창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짐승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냥꾼은 몸이 굉장히 재빠르고 날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힘은요, 장사여야만 했겠죠. 그래서
이 짐승을 잡을 때 그 힘을 사용해서 잡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잡은 짐승을 어깨에 이렇게 쫙 메고 마을로 돌아오는 그 남성을 보면서 여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환호했지 않겠습니까? 자, 짐승을 잡아오는 저 남자 멋지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 인기인들이 바로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장막에 거주했다 하니까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는 목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양을 돌보고 목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아주 두뇌가 치밀하고 명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양치는 것도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이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잘 계획해서 하는 이런 인재상은 지금은 굉장히 인정받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눈으로 보면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거부였나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지금 요즘 말로 하면요, 재벌 수준이고요. 세계에서도 최고의 재벌 수준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누구에게 재산을 모두 넘겼죠? 이삭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벌가의 손자죠. 요즘 말로 하면요, 재벌 3세. 요즘 말로 하면 재벌 3세예요. 그 당시 시대에 먹고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물질이 풍요로운 시기도 아니고 식량이 많은 시기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재벌집에서 태어난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이 모든 고난을 이어받을 장자인 에서는요,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부자고 재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에서의 직업이 뭡니까? 뭐라고요? 사냥꾼이랍니다. 26장을 보면요, 이삭은 농사를 하면서 나중에 더욱더 엄청난 거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삭 집안은요, 목축업도 하고 농업도 하는 그 당시에 최첨단 산업을 다 섭렵하고 있는 엄청난 재벌가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목축을 하지도 않고 농사를 하지도 않고 뭘 한다고요? 사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사냥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맨손으로도 때려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원래의 사냥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에서는 먹을 것이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집안이 워낙 재벌이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꾼이 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에서는 왜 사냥꾼이 되었을까요? 다른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사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냥 안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지는 않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 사냥을 요즘 어떻게 합니까? 스포츠로 합니다. 스포츠로. 취미 스포츠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냥을 스포츠로 왜 할까요?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를 얻으려고요.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게 그렇게 재밌답니다. 그렇게 재밌대요. 다른 스포츠들은 다 저리 가라랍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총 쏘는 건 좋아해가지고 총 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총 쏘면 재밌거든요. 그런데 총을 쏴서 어떤 동물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뭘 때문에 했다고요? 재미로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재벌 가문에 속한 에서가 그 가문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이 목축과 농사 현장이 있는데 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목축 현장이 어떻고 농사 현장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또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종들을 다 이끌어가는 사실 이제 이삭이 죽고 나면 이 재벌가의 총수가 되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기는 뭘 받아야 될 시기인 거예요? 경영 수업을 받아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때는 따로 제사장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집안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제사 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짜릿한 스포츠인 사냥을 선택한 것입니다. 27절에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익숙하다라는 말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저절로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만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습해서 익숙하게 되었고 숙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냥을 즐기는 일에만 몰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는 들판에 나가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는 들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들사람이라는 표현을 보면 들에 가서 무슨 야수와 같이 추레하게 막 수염 덥수룩하게 나서 노숙을 하거나 아니면 집 같은 걸로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덮어 싸고 자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들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밖에서 지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집을 나가서 여기저기 쏟아내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다니고 쏟아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죠. 이 에서는요. 그냥 들판을 다니면서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끼니를 때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밤에는 아무 때나 자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서의 신분이 뭡니까? 재벌 3세. 뭘 상상하면 되냐면요.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족들이 나가서 활 들고 나가서 뭐 하죠? 사냥하잖아요. 왕족들이 그냥 막 걸어서 활 하나 들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말을 타고 가마를 타고 주변에 막 몰입꾼들 다 데리고 수많은 신하들 다 데리고 나가서요. 시끌벅적하게 나가서 사냥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에도 왕자가 특히 왕세자가 사냥하러 나가는 걸 즐기는 걸 왕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꾸지람을 하고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치하는 것이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벌 2세, 3세들은 그러면 사냥하러 안 다니면 뭐 하고 되겠어요? 밤에 나가서 쏘다니면서 유흥업소 다니면서 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여자들 만나고 이런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잠은 그러면 길바닥에 잡니까? 재벌 2세, 3세들이? 최고급 호텔, 5성급 호텔 가서 스위트룸 전체를 다 빌려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요, 이것저것 경치 좋은 사냥터를 다니면서 별장을 마련해 놓고 지냈거나 아니면 지금같이 5성급 호텔 같은 거 좋은 곳을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즉, 돈 많은 재벌집 아들인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다니면서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돈을 뿌려대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고 술집을 다니고 여자를 만나고 어울리고 방탕하고 쾌락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6장에 나오는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갑자기 가나안 여인 2명을 데리고 나타나게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웨일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다니면서 어울리고 여자들과 즐기다가 그 여자들 즐기던 여자들 2명을 골라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 에서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즉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 영적 축복에 대한 것에 경홀히 여긴 반면 야곱은요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연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에서와 같이 길사람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아무리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신을 절제하고 영적 축복을 얻는 데 필요한 신앙교육을 받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영적 교육을 하고 신앙교육을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같이 이 순간적인 유익, 육적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영적 축복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과 같이 자신을 절제하고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서 신앙교육 받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이삭 부부가 자식을 서로 다르게 편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했겠습니까? 에서는요 남성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소위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능력과 육신의 강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던 거예요. 또 야곱에게는요 그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의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섬기고 살라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을 놓고 각각 한 사람씩 편애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하나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명을 훨씬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식을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자식들을 편애하고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자기 기준에 맞는 자식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삭이 육식을 너무 좋아해서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잡아 고기를 요리해 주는 것이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보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 가문은 어떤 가문이라고요? 재벌가요. 꼭 에서가 사냥해 오지 않아도 고기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양 이런 것들은 집안에 넘쳐나게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것보다는요. 에서가 자기가 생각하는 아들상에 딱 맞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딱 맞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잡아온 고기로 요리해주면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이삭 자신이 조용하고 집에 몰기 좋아하는 또 평소에 활달한 사람이 부럽다고 하고 살았는데 마침 그런 아들 에서가 태어난 겁니다. 에서는 호탕하고 남자답게 다니니까 마음이 훨씬 끌렸던 것이죠. 반면 야곱은 너무나 조용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머리를 잘 굴리고 집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남편이 큰 아들을 편애하니까 또 아내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작은 아들을 편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작은 아들은 집에 늘 있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늘 있으면서 자기를 늘 도와주니까 또 좋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든 자녀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편애는 자녀에게 반드시 상처를 줍니다. 상처의 대부분이 권위의 인물인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에서 오게 된다라고 이 내적 치유 이런 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부모가 편애를 하면 자녀가 온갖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큰아들을 편애하고 아내는 작은아들을 편애하는데 그 편애하는 이유를 보면 아이를 생각해서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아이를 보니까 편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되는 겁니다. 짐승의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이 에서의 기질을 인정하고 야, 너 참 잘한다. 참 좋다. 네가 해주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했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서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요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교만한 나라가 되었고 결국 그것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부모가 그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한다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한 편애는 자녀들 간의 경쟁심, 질투, 시기 이것들을 유발시키고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삭 부부의 편애의 결과가 뭔지 잘 아시죠? 야곱과 에서 형제 간의 갈등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그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가 편애한 이 큰아들을 편애한 피해자였잖아요. 그죠? 자기가 피해자였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편애한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이 편애한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요셉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것. 결국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편애는 돌이킬 수 없는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공평하게 대하고 동일한 분량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위해 영적 특권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갖고 있던 이 사고방식은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이 사건이죠. 오늘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아주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죽을 보자마자 당장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이것은 야곱이 일부러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술을 쓰기 위해 죽을 끓인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 누가 먹으려고요? 야곱이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끓여놓은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배고파서 라면 한 걸 끓여놓으면 누가 나옵니까? 누나가 나와요. 형이 나옵니다. 야, 한 젓가락만. 그리고 다 뺏어 먹죠. 그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자기가 배가 고파서 죽을 쓰고 있는데 마침 그때 에서가 들어온 겁니다. 에서가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이 죽을 달라고 과장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죠. 이때 야곱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바락바락 돌아갑니다.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재빨리 주제를 바꾸어서 말하는데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실 지금 에서가 죽게 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게 된 것도 아닌데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30절에 붉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의 원어로 붉은 죽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한 것은 이것이 유일한데요. 놀랍게도 이 주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돔입니다. 그런데 붉은도 에돔입니다. 25절에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붉다라고 했을 때 그 붉은도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날 때부터 에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만든 붉은 죽 에돔이죠. 이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요. 에돔을 먹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보통 언어 유희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 언어 유희들이 좀 있고, 알파벳 순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죽, 이 단어들은요, 에돔, 이것은요, 에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무엇을 먹기 위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죽을 먹기 위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그의 후손 역시 그렇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의 후손이 결국 에돔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본문은 두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서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죽이 없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있고 죽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죽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장자권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용해서 없는 것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지금 에서는 가장 소중한 이 장자권을 잃더라도 자기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지금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죽을 포기하더라도 소중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의 권리를 원하는 것, 그리고 죽을 원하는 것은 둘 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족입니다. 하지만 죽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요, 조금도 기다릴 수 없었고 지금 당장 장자의 권리를 팔아서라도 이 허기진 배를 채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끓인 것은 자신이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그런 것이었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배고픔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에서는 당장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중요했고 야곱은 마다들의 권리를 얻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인생관이자 가치관이었습니다. 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참고 준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배를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반대라고 한다면 물론 최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적은 최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고의 적은요, 좋은 것, 적당한 것입니다. 최고를 얻으려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희생하고 준비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내가 중간에 좋은 것, 적당한 것을 취하게 되면 최고는 결코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은 31절에서도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오늘 내게 맹세하라 라고 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이면서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걸 보십시오. 일단 떡과 팥죽을 먹고 난 이후에 맹세하면서 장자권을 넘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부터 먼저 하라고 합니다. 맹세하고 장자의 권리를 받은 거래가 성사되고 난 이후에야 이제 떡과 죽을 에서에게 주게 되죠. 이처럼 야곱은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아주 즉흥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34절에 에서가 한 일이 5개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동사가 있냐면요. 먹다, 마시다, 일어나다, 가다, 가볍게 여기다 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생각하다, 고민하다, 기도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막 나가는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가고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특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는 말을 보면 이 모든 것의 책임은요.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에서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꾀를 내어서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흥정을 하긴 했지만 에서가 마다들의 권리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런 흥정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던지 아니면요. 형이잖아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형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현재 장자가 맞잖아요. 야, 무슨 농담을 그렇게 살벌하게 하니? 나 배고프니 그냥 좀 줘라. 아이, 내가 힘이 더 세니까 어떡해요? 에이, 내가 먹을게.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나 에서는 지금 나에게 이 마다들의 권리, 장자의 권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장자권 같은 것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당장 죽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 맹세하라고 하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권을 넘기고 맙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 배를 채우는데 급급해서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별로 중요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야곱이 에서를 약삭빠르게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장자권을 잃은 것은 에서 자신의 탓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자꾸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이 안 되는 게 정말 다른 사람 탓이나 환경 탓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나쁘고 다른 사람들이 못된 짓을 다 했는데도 그럴 때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잘 되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볼까요? 장자권을 자기가 사기는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게 되잖아요.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하란으로 가는 길 도중에서도 계속 환경이 좋아요? 환경이 나빠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계속 만났나요? 아니에요. 외삼촌에 갔다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또 속여요. 자꾸 속입니다. 환경도 좋지 않고 사람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탓을 하면서 그냥 빈둥빈둥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탓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되도록 내어놓았기 때문에 잘 안 되었던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당장 인정하면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정말로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장자의 명분은 결코 돈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비록 장자권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버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기고 이 팥죽을 먹기 위해서 팔아버렸을 때 그는 장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포기하고 내버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면 야곱은 또 어때요? 쫓겨나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뭘 하고 있습니까?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줍니다. 축복 주시기 전까지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탁 쳐가지고 결국 이 뼈가 탈골이 되죠. 그래서 결국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끝까지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지금 이렇게 됐고 내가 비록 도망대의 신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주시기 전까지는 난 놓지 않겠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건장한 사냥꾼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와 칭찬을 받고 있는 사실 대단한 인기인 재벌가의 스포츠 선수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기에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현재만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 육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단한 복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유익을 취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특권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 지금 비록 힘들어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여러분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야곱의 길이 아니라 에서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좀 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포기해 버립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을 얼마든지 포기해 버립니다. 지금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안 하고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러한 증상이 더욱더 심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인생은 누구의 인생입니까? 에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잠시 허기를 면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배부르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이 바로 에서의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 열매도 못 거둡니다. 헛된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면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죽이 아니라 장자권을 택하고 나아감으로 결국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같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중요한 것을 붙드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